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난 8월 초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 환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환대의 모습을 성경 전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나그네 세 사람을 환대해 주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극진히 대접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는 이같이 손님들을 극진히 모시는 문화적 풍습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환대의 행동을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안에 넣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나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주는 것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랑의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귀하게 나그네들을 섬겨주고 있었는데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가 드리워진 장막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세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달려나가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다소 과도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들에게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높였는데요. 2절에 보시면요. 달려나가서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몹을 땅에 굽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가져올 테니 시원하게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조금 갖고 올 테니 마음을 좀 풀다가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라에게 음식을 만들게 하지요. 심지어 좋은 송아지를 잡고 하인에게 건너주면서 속히 요리를 준비하여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 사람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대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처지에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니.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속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녀가 한 속말을 옮기셨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아들을 낳게 했느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들이 있고 없고는 여인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이루신다고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안고 웃게 될 날이 곧 이를 때에 진심으로 웃게 되지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시면요. 그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셔서 참된 기쁨을 주시고자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가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능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두 가지의 도전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즐겁게 섬기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는 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뜨거운 낮에 걸어오는 그들을 향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섬기고 있습니까? 심지어 섬기기 전에 그의 간청을 주목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마치 주님을 섬기듯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먼저 구하여 그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음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주님의 복을 받음으로 그 복을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은혜를 얻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온전히 섬기는 자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들은 말은 뻔질이르하게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전혀 말과 같지 않다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고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는 것이나 랍비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책망하시면서 그 마음을 고쳐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두 다 형제이지 사람에게 랍비나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선생이요 지도자라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쁘고 정성스럽게 섬긴 것으로 결국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서로 사랑으로 섬길 것을 가르치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섬긴 이들이 있었다.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섬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지 중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두 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소자에게 한 것까지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작은 섬김이 세상의 여러 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회자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데 바로 세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앞서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들을 나그네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지 중에 섬길 때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은혜임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천사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섬길 수 있고 그 섬김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민족들을 놓고 구분하실 텐데 그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한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오른편 양으로 분류되어 칭찬을 들었던 의인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거나 마실 것을 주거나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흔히 사람들은 큰 사람들에게는 잘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작은 사람들, 그다지 사회의 역량이 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섬기려는 이들이 적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거나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실 더 도움이 필요한데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더 열심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 주목을 받는 사람들에게 몰리면서 나도 그런 부류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뭔가 인정을 받고
뭔가 스스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나의 섬김이 이 땅에서 이미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을 더욱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갚을 것 없는 사람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대접하길 힘쓰고 더욱 가까운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부지중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도록 재차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세 사람과의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8장에서 말씀을 들었고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은 것이고, 사라는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그녀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반응했던 것처럼 시큰둥했습니다. 장막 뒤에서 듣고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웃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었다고 그녀의 속마음의 소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여도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녀의 불신앙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리저리 피하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과 처지를 다 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인정하고 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과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에는 도저히 즐거움이 이미 끝났다, 못 낳는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고 웃을 일이 없는 그녀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망이 없지 않다. 나는 너를 통해 역사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에게 벅찬 기쁨과 함께 크게 웃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웃음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확신에 찬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능히 넉넉히 이루실 줄 믿고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의심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오늘도 다시금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